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 456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2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구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의 한 달도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진주와 같이 소중히 생각하시는 주의 그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3월도 주의 은혜의 빛 안에 힘있게 새싹을 튀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나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월의 이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봄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온종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시거나 이 걸어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바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실 텐데요. 이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는 분들은 비와 바람에 대해서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이 평상시에 27km, 이 37km의 30km의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가 이 맞바람이 불면은 20km로도 달려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전거의 바람의 영향이 자전거는 이 바람의 영향이 매우 커서요.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는 동호인들은 그날의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늘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가져오는 인생의 파도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도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속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놀라운 기적들,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오병이어의 앞에 사건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과, 또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로 수고하며 고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월의 마지막 날에는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함께 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주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큐티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빈들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곳에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바로 요 앞에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재촉하시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또 제자들은 즉시 배를 태워서 다른 편 갈릴리인 이 게네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왜 아무도 없는 빈들로 오셨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왜 예수님은 이 빈들로 오셨던 것입니까? 그 빈들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신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셨던 것 같습니다. 빈들로 나아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난 사촌이면서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부고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결국 헤롯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손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우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지와 종착역은 가장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부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그 거센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셔서 의도적으로 따로 자신을 홀로 구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인생의 파도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델이 되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거센 파도 앞까지 이르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곳에 가보니까 저 멀리 당신이 올라가야 될 골고다 언덕 반대편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빈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거센 인생의 파도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빈들로 나아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특별히 봄이 오는 길목의 이 3월에 더욱 기도의 산으로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동시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거센 파도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부들인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 빈들에서 배를 태워서 4-5km 떨어진 게네사렛으로 보내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 높은 파도가 제자들 앞에 불어닥쳤습니다. 갈릴리의 이 바람과 파도는 무시무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초저녁에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밤 사경까지 갈릴리 호수에 꼼짝없이 잡혀 죽음의 고배를 이 제자들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밤을 3시간씩 1경부터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밤 1경은 6시부터 밤 9시까지, 밤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밤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새벽,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밤 4경에 제자들이 모든 힘을 다 쓰고 탈진하였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을 밤 4경에, 모든 소망이 없어진 밤 4경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은 유령인 것입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바람이 거세서 파도가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 탈진하고 소진되어 모든 소망과 힘이 다 떨어진 바로 그 밤 사경에 지긋지긋한 그 파도를 향해 무리로 예수님께 걷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밤 사경, 모든 힘과 능력이 다 탈진한 상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인생의 밤 사경의 순간에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놓은 사건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빈들과 같아서 아무 곳에서도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밤 사경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으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의 밤 사경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으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리를 걷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밤 사경, 인생의 파도가 거슬 때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그 한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는 놀라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센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좋은 교보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센 바람이 몰고 온 무시무시한 파도 앞에서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니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 빠져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소리치며 그의 눈을 주님 앞에 다시 맞출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시며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보다는 따뜻한 권면의 말씀, 따뜻한 믿음의 그 권면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 파도에게 빼앗기면 늘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가 막힌 신앙의 모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나약함에 빼앗기면 우리는 늘 믿음의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에 주님과 같이 기도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거셀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빈들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산에 올라가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연약함과 삶의 나약함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월 한 달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3월을 힘있게 주의 영광의 새싹을 피워내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를 믿음의 산,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